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족함 없이 더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이어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막대한 피해를 막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님, 피해가 최소화되게 해주시고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찬송하며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성별하여 또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명하신 대로 드리오니 주님의 역사를 그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비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성경 가운데 독특하게도 천국에 관한 비유와 천국에 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는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가르침 곳곳에서 천국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또 권세를 아무리 가지게 되어도 호화호식하며 살게 되더라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우리는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천상에 이르러 누리게 되는 천국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천상에서 누릴 천국을 이 세상 살면서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 전에 우리 봤던 그림을 또 하나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요. 이 그림을 아예 머릿속에 아예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슬픔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저 천국입니다. 천상입니다. 그러나 그 천상의 모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천상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요. 우리는 아주 죽도록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기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분을 보면 알아요. 소망이 가득해요. 늘 희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늘 멀리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럼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천국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원리들을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대로 잘 맞춰가야 되겠지만 삶의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그 같이 잘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적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훨씬 더 나아진다. 처음보다 훨씬 더 나아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화가 있는 밭을 사게 돼서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없다가 소유하게 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진주를 사게 돼서 그 전에 없었던 그 값진 진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고기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이 돼서 마지막에 가서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삶, 천국적인 삶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굳센 의지를 가져야 되고 여기에 따른 성경적인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큰 기적적인 삶을 이루어내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삶의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전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그 분명한 그 삶의 철학이 네 가지가 나와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일단 해보고 와서 애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까? 마음에 안 맞아도 몸은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마음을 추스려서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은 갈등이 있고 혼돈이 있지만은 몸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빨리 뒤따라오게끔 그런 삶의 철학 전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힘을 한 군데로 모아 백성들을 잘 지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철학과 전략이 있었죠. 말씀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힘을 잘 모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볼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의 전략은요, 자기 몸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굳건한 전략 철학이었습니다. 배움의 시기에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큰 난관에 빠질 때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고요, 함부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총리로 컴백했을 때도 실정을 모르지 않았고, 건강이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었고,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분명한 삶의 철학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천국의 삶, 하나님이 제시한 삶,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중심,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과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책은 계속 나오는데요, 요즘 그 한인 최초로 글로벌 외식 업체 스노우폭스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성호 회장님인데,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6월에 나왔는데 벌써 69번이나 재발간을 했습니다. 대단한 책이죠. 유튜브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유튜브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게 참 좋은 게요, 이상하게 쓰지 않았어요. 아주 가난하게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부를 쌓아 올려 갔는데요, 그래서 이 돈을 다루는 능력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부자가 있고 큰 부자는 물론 하늘이 또 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아주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생 주기별로 이렇게 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참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좀 잘 모르는 분야였는데 많은 배움이 있었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4가지 능력은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돈을 굉장히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마땅히 보내야 될 큰 돈은 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들어감의 기준, 투자를 해도 들어감의 기준, 나오는 기준,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4가지 능력이 각기 다르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값비싼 진주를 만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우연히 만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천해서 거기에 다다를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알아차린 것을 내게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시간에 존 소포릭의 책을 얘기했습니다. 부자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조시아 홀랜드라고 하는 분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조물주는 신은 어느 새에게나 먹이를 안배해 두셨다. 그러나 그 먹이를 둥지 안으로 던져주시지는 않으신다 라는 그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 좋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이게 기회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폭풍우 가운데 있어도, 비바람 가운데 있어도, 회오리 가운데 있어도 이게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알아차렸으면 가져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대로 인생은 사는 건데, 그게 내가 고백하는 게 내 믿음인데 자꾸 없다고 그래요. 성령이 제시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자꾸 내가 잘못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또 답답한 것은 완벽하게 갖추어서 주십시오, 완제품을 주십시오. 아유, 주님은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야, 네가 가는 길 구비구비마다 네가 원하는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을 다 갖다 놨으니까 네가 만들어서 멋지게 가져가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된 것 주세요. 다 된 것 주세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겠어요? 이걸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예, 왜 나에겐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반문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다 준비해 놨다. 참 이상하다. 준비해 놨는데 이걸 왜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왜 가져가지도 못하냐? 성경에 봐라, 목록을 다 써놨지 않냐? 네가 어떤 걸 가져갈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리스트를 다 해놨지 않냐? 그거 보고 그 원리를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주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 참 이상하다. 왜 그건 하지 않고 자꾸 그런 말을 내게 하느냐? 분명히 그렇게 반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악을 사랑하던 조정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리톤이신데요, 그 비행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굉장히 바쁜데 계속 성악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용감하셨어요. 개인 리사이트를 여시는 거예요. 제가 담임으로 있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리사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아주 너무너무 놀랍고 용기도 아주 대단하고, 그래서 리사이트를 할 수 있게도 해드렸는데 정말 용기가 참 대단해요. 근데 우연히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이고 집사님 노래하는 거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정식으로 교회 음악을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공부하시고 나면 제3세계 신학교에는 음악을 가르치는, 교회 음악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나중에 전역하시고 나서 그 분야에 기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아마 그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교회 음악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근처에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직책을 허락하셔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음악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대화하는 가운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꿈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인생에 담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분이 뭔가 하는가 보다 했더니 음악 목사님이 되시더니 미국에 옛날에 유학 가서 공부했던 지역 교회에, 백인 교회에 음악 목사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하고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공부한 게 아니었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좋아하고 4년을 거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 이게 하나님하고 약속도 틀리고 저하고 약속도 틀리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4년 만에 돌아오셔서 쇼파르 음악 선교회라고 하는 우리 음악 선교 단체를 만드시고는 네팔과 동구권의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르쳐야 되니까 백인 교회에서 4년을 영어 트레이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기회를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인생에 담아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결심하고 결단하고 끝끝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꾸 바꾸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존 소포릭은 좋은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삶은 여가 시간을 희생시키지만 평범한 삶은 소중한 꿈을 희생시킨다고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추가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돈의 속성을 지으신 김승호 회장님에 보면은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기 위한 7가지 비법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2가지 철학을 딱 해놓으셨는데요. 돈을 다루는 능력, 좋은 돈을 찾아오게 하기 위한 7가지 비밀의 한 파트가 뭐냐면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꾸 바꿔야 됩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아지게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생활 속에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들로 바꾸어 내어야 합니다. 보아가 감추인 밭을 전 재산을 다 팔아 사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장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심전력하여 천국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없는데요, 왜 저는 이렇습니까? 가 아니고요, 어느 누구든지 그분 삶 가운데는 소중한 보화를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구비마다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거 안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믿고 말씀의 원리를, 주님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가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캐내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알아차리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됩니다. 이 귀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주시고 그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철학, 믿음의 철학,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분야의 부를 이루어내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첫날보다 마지막 날이 더 나아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일에 평강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